여러분,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늘 따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기를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기념으로 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감정이 크게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때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 모세와 같은 그 애굽을 탈출했던 또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했던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 큰 무리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큰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 오신 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여기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들을 어디서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실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내가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시험의 한 가지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 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이 떡을 사야 하겠나 물었는데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또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기대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에만 머물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지신 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배제시키는 그 의심에 머무르는 믿음에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던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이 안드레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스러운 질문을 이 안드레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옆에서 수차례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서 자신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또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더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과 같이 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었고 돈이었고 이런저런 눈앞에 수많은 것들이 또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도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방법이 없고 길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나의 끝에서 하나님이 수만 가지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왔던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이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도 기뻐 받으시고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의 부족하고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